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단기간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부르셔서 지금 이삭을 바친 때가 혹시 몇 세 정도 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이삭을 바쳤을까요? 제가 오늘 혹시 아세요? 몇 년이 지난지 아세요? 10년? 사람이 몇 년 정도 주님을 만나야 변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소제목은 바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아내 사라, 조카 롯을 비롯해 모든 재산과 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또 주님이 인도하신 곳에 모든 걸 다 걸고 갔습니다. 그럼 그곳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대부분 좋고 낙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약속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 도착한 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풍요와 번성을 허락하셔야 되는데 기껏 갔더니 그곳에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해도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굶주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부족함의 문제, 결핍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계십니까? 다 또 믿음의 또 사람들이라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잘 하고 계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또 자기의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 그게 정말 좋고 선하게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지금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제 구출해 주시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함께 온 이 조카가 집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서 밖에 있는 그 하늘의 많은 뭇별을 보시고 이 뭇별을 보여주고 이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의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이 정말 믿음의 자손들이 있을 것이라고, 후손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약속이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제 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의 능력 그리고 신체의 그런 기능들이 점점점 이제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이 노년기를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임박해 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제 사라도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특별한 능력으로 그 자손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리자 이 사라가요 급했습니다. 이 사라가 급해서 또 자기의 이 여종인 하가를 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주면서 이 지금 하가가의 사이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11년 75세에 불려서 이제 11년이 지난 86세 때 이와 같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에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하고 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4절하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매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집안에 온 남자가 이 할례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에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그랄에 이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도 그가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근데 99세 이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지금 사라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났겠죠. 그런데 또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라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만약 아이를 낳게 되면 이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사라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라를 만약 뺏겼다면요, 이 가정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위기로까지 이렇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사라가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고 그 아이에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지 못하는 큰일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정말 이 불순종 그리고 연약함, 남자로서 또 한 여자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가 될 때인데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삭의 이름의 뜻. 웃음입니다. 웃음. 근데 웃음이요. 네, 잘 아시네요. 웃음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났을 때 그 이삭을 주시겠다 할 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뒤에서 이 천막 뒤에서 아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웃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이 웃음의 의미가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불신의 웃음입니다. 불신. 그리고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나 같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서 이 한탄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그 가정 가운데 아들 이삭을 얻게 됐을 때 그 가정에서는 이제 웃음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낳기 전에 그 집에서의 웃음은 자신의 능력과 연약함을 보면서 한탄하는 그러한 웃음이었지만 이삭을 얻은 후에 이 가정에서의 웃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신 기쁨의 웃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그 환희에 찬 웃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기근과 궁핍과 굶주림과 또는 자손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주신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이삭을 얻었던 그 기쁨이 정말 그 환희에 찬 웃음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찬송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치러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또 어려운 시험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삭이 지금 출생해서 몇 세 정도 지났냐면 16에서 17살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때가 거의 나이가 똑같았습니다. 16에서 17세에 이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학자들이 또한 연구한 바에 의하면 16에서 17세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16세에서 17세는 지금 몇 학년 정도 되죠?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죠.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 나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세에 아브라함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럼 117세죠? 그럼 75에서 117을 이게 계산하면 몇 년도 지난 시기죠? 지금 40년 정도 지났습니다. 40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75세에 불러서 116년 내지 117세가 되기까지 무려 40년간을 연단하신 겁니다. 사람은 몇 살이 지나야 변한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면 알수지 40년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좀 깊은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수준을 또 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0년이 지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요 갑자기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냐면요, 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는 것처럼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신앙의 수준을 이제는 검증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시험의 진정한 의도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뜻,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지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준비됐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 땅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그랄이라는 곳이니까 그랄이라는 곳인데 3일 정도 되는 거리가 어디냐면요, 이제 지금 그 거리를 한번 추정해 봤더니 예루살렘으로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3일 정도 되는 거리로 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거기가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 모리아 산이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이 모리아 이 산이 지금 언급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는 정말 이 모리아 산이고, 이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곳이 일반적이지 않은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또 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요, 너무나 정말 아들 이삭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요,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고민도 있었을 텐데 아마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지 이제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그 밤보다 가장 깊은 이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자마자 이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챙겨서 모리아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1시간 안에 가면 좋겠고 10분 안에 가면 좋겠는데 거기가 3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은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드디어 그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3일을 걸어서 제사 드릴 그런 장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약 75km였습니다. 이 거리는요, 걸어서 간다면 보통 한 21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 이 일행이 이곳으로 또 이동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제사로 드리러 가는 이 길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번제 장소까지 또 가는 그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갔던 일행들과 이제 이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곳까지 이제 가야 되는 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느닷없이 그 믿음의 그런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느닷없이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한다는 말은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엎드리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굽혀서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40년 지난 이 116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난 그 불순종과 연약함을 아셨지만 이스라엘의 그리고 이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가장 필요한 과정은 바로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굳은 각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지 많은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하고 싶진 않지만 나를 부인하고 또 내 뜻과 내 의지와 때로는 내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바쳐야 되는 문제는 약간 별개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하게 됐는지, 그리고 3일 동안 그리고 그 일행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듣자마자 아침부터 정말 신속하게 움직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두 번째 제목, 아브라함의 믿음과 부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산 밑에서 종들에게 나귀를 맡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땔감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 이삭이 살아날 것을 또한 종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과 22장 6절에서는 정말 그들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갔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짧은 시간,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정말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자손은 이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의 자손은 이삭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이삭이 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라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분명히 또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손은 바로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던 믿음의 후손들,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그가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 추측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리고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요 아들 이삭을 빨리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또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뭘 기다리셨을까요? 뭘 기다리시냐면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정말 어떤 신체적인 기능이 다 저하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나사로를 찾아가셨거든요. 나사로를 만났을 때 이 나사로 상태가 어땠습니까? 시체가 썩는 냄새가 풍겼잖아요. 일찍 갈 수도 있었는데 기다리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까지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손을, 이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 18,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은요, 아내 사라와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기들이 먼저 잘 알거든요. 자신들은 이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둘 다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삭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이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뜻, 내 생각이,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계획이 하나님 앞에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뭘 훈련하셨냐면 아브라함의 그러한 주도적인 삶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생의 주어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주어를 바꿨을 때 그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세 번째 소제목,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제 이삭이요,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이제 물었습니다. 분명히 칼과 불은 있는데 또 자기가 나무를 지고 있는데 제물로 드릴 동물이 없다는 것을 이삭은 아버지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으로 16세에서 17세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16세거든요. 그럼 116세가 16살 아이를, 고등학생을 묶는데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고등학생을 보면 키가 크고 힘도 세 보이잖아요. 그런 아이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요, 안 도망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묶어봤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묶는데도 아들 이삭은요, 가만히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의 가정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가 묶는데 왜 안 도망갔지? 분명히 또 아버지와 아들 이삭과의 또 친밀한 그런 관계와 신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을 들어서 진짜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리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지금 이제 그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 뭘 알았냐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그 시험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경외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가 그 말씀에 너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더라도 분명히 따르고 있는지,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분명히 요구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예배를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이제 순양을 준비하셨고, 순양을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여호와가 준비하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면요, 어떤 사업장을 막 이렇게 시작하거나 여러 가지 또 일을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준비하셨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장 그 본문에 충실한 그러한 준비하신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죗값을 대신할,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신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를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라면,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셨던 그 은혜인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옛 자아 그리고 제약된 본성을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를 드릴 때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영적인 예배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자아, 내 본성, 그리고 내 생각과 뜻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렸을 때 다시금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그 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신약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 그리고 영적인 무능력을 드러내고 연약함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던 그 말씀에 신실하게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정말로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를 정말 어둡게 만들고 자꾸 억누르게 만들고, 때로는 정말 살리는 삶이 아니라 죽이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함께 살리고 모두가 함께 복을 받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로 다시 살리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